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 공기가 프레시해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눈 맞추고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하고 태희 이렇게 머리가 많이 젖어서 뛰어왔어, 라이야? 그랬구나. 열심히 우리 교회당으로 달려온 우리 라이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서아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하원이도 안녕.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그때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의 말씀이 시리즈로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라는 말씀을 받게 될 텐데요.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새기면서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응답받는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는 지금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소, 성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모세가 말씀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중요한 성막과 성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한번 멋지게 잘 만들어 봐.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이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이 안을 지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말씀을 보았고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속죄소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보니까 진설병상과 분향단 또 등잔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진설병상과 먼저 등잔대에서 먼저 알아보고 분향단은 다음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면 또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또 이렇게 기구의 의미들을 담아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중요한 의미들을 각각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의 참된 의미들을 바르게 알고 나의 삶 속에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새기면서 응답받아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상은요, 떡상이라도 말하는데요. 진설병이 바로 떡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떡을 올려놓은 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좀 찾아보니까요. 지성소 앞에 그러니까 성소이죠. 성소에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정렬해 놓은 12덩어리의 무교병이다. 이거는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성소를 가져왔고 이 묵은 떡은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이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설병은 떡, 상은 그것을 올려놓은 상, 하나님이 이것을 성소에 두셨던 의미들이 있는데 이거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등잔대는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죠. 많은 이야기,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것들의 모양이 자, 이거예요. 보니까 성소에서 등잔을 올려놓은 금 받침대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대를 포함해서 좌우에 3개씩 있어서 모두 7개의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등잔은 그 위에 진설병 상을 향하도록 올려져 있고 이것은 바깥과 차단된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죠. 성소 안에는 따로 창문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 어두웠겠죠. 그러니까 그 안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빛의 성령의 밝히심을 각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기구들을 설명하시려는지 이렇게 감각으로 오고 계시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것만 성막과 성소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잘 인도 받아 가야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등잔대가. 잊어버리지 않겠죠? 여기에 이제 촛불들을 다 켜서 그 안을 밝히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오늘은 좀 중요하게 좀 길게 보아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을 주는 산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길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을 좀 깊게 잘 소화시키면서 좀 네, 먹고 가야 합니다. 저도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잘 전해보도록 기도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면서 이제 마침 유대인들이 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들의 허기짐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네가 지금 뭘 갖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 중에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더 남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창조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신 사건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 아멘, 아멘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 된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엄청나게 많은 광주리가 남으니까 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와, 이 예수님이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할 수 있어? 와우,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끝나면 되는데 우리 사람들 어때요? 집요하죠. 또 배를 타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쫓아오는 열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적,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표적이 뭐였죠?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표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영적인 것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무엇을 찾고 따라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많이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진짜로 주어야 할 말씀들을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이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너희들이 진짜 있어야 할 떡은 하늘에서 주시는 떡을 먹어야 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럼 그 떡을 제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죠. 우리가 얼뜻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떡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되게 올바른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는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창조적인 능력, 눈에 보여졌던 엄청 배부르게 먹고 우리가 지금 로마 속국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정말로 배부르고 멋진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육신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그게 갖고 싶기도 하겠어요. 근데 이들이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먹고 배불렀던 그 떡을 먹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어야 돼. 뭐라고요?
What?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띄어서 주겠냐. 이 영적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자, 절대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좀 영적인 말씀을 바로 딱 깨닫게 되나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알아들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요한복음 6장 61절 62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이 말이 걸리냐? 내가 주는 이 영적인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걸리냐? 못 알아듣겠니? 육신의 말, 너희도 육신의 떡을 보고 내가 주는 이 영적인 말을 잘 알아듣기가 어렵니? 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참 알아들으면 좋은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와 저주가 해방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묶여 있었던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이 제자였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죠. 우리가 오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 땅에 이곳에 온 이유가 나의 육신, 나의 성공, 나의 무언가 때문인가? 진짜 영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말씀을 붙든 예배를 붙들고 내가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 나왔는가?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인도받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도 말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지영아 너도 갈 거야? 라고 물을 때 정말 많은 이제 은혜와 눈물이 있었어요. 어떻게 가요? 왜 그랬냐?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는요 정확한 영적인 메시지를 알고 예수님께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엄청난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이곳에 모여서 말씀 받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거, 우리에게 뭔가 좋은 시설, 우리에게 뭔가 좋은 문화,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정말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가 정말 많다는 걸 제가 정말 요즘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너무 어메이징해요. 라면방이 있어요. 키즈 카페가 있고요. 스터디 카페가 있고요. 글램핑이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요 막 그 선교 카페라고 하면서 내가 못 입는 물건들 갖다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너무 멋져요. 진짜 너무 멋지고 우리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렘넌트들 후대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곳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이들이 말씀도 적어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과 공기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물론 주셨죠. 물도 주셨죠. 공기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우리는 그 본질을 가진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정말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고 해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들 한 주간에 얼마나 말씀과 교제하고 듣고, 또 이렇게 물론 많은 거 듣겠죠. 노래도 들을 거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할 거 너무 많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강단에, 이 광야응답의 여정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진짜 살아있는 참떡, 그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승리하고 끌고 인도받을 가기를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던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참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진짜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의 의미가 담긴 진설병상과 등잔대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히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제 여러분들 일곱 이런 수를 보면 이제 완전수, 완전한, 이렇게 같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 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이 언약교회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고 새겨야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좀 그림으로 좀 그려졌어요. 만약에 안 되거나 전도사님이 조금 미흡했다면 성경책을 꼭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이 쭉 70몇 절까지 있거든요. 한번 꼭 다 읽고 묵상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예배, 그 말씀을 붙든 예배가 드려져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만은 영이요 생명이라. 물론 우리 육신도 너무 중요한데요, 육신 위에 영적인 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것이 살고 그 살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 아침에 누구야? 나는 이렇게 얘기해. 지영아,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자. 정신 차리자. 이렇게 저는 저에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가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축복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무익해. 너무 거기에 잡히지 말자. 내가 학교에서 너무 힘들지 말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가자.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와 그냥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 완전 다르겠죠.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임하시는 영적인 역사가 임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매주 누리면서 인도받아가야 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이 성소는 지극히 제한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보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 역사가 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알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지치다 가면, 그렇죠?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안 돼서 말씀은 막 임하는데 내가 소화를 못 시키면 한 주간 얼마나 속이 더부룩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기관들,
나의 이런 영적인 기관들을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기 오는 길까지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나오셔야 합니다. 자,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영적 예배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축복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 영적인 본질이 진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걸 지키고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잘하고 이 말씀은 또 붙들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지만 이 본질의 말씀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문화가 바뀐다고 영적인 게 육신으로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될 이 예배는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는지 영적인 역사와 축복을 알고 오늘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광야 여정 중에 있어야 할 양식과 빛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광야 속에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18, 19, 또 14살, 15살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나이가 이제 40 넘어서 또 다른 힘듦이 있어요. 우리 뭐 각자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길을 가는 가운데도 말씀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 광야라는 시간이 성장되어지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점점 힘을 기르고 또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죠. 근데 무턱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 정말로 말씀을 단단하게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빗대어 나간다면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먼저 가시고 비추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이 묵상은 곧 말씀을 받고 소화시키는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받았는데 이게 다 나에게 주는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것들이 깊이와 또 시간표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에너지들이 더 공급되어지는 우리는 말씀의 영적 에너지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각 기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묵상하게 되어 있고요. 묵상은 곧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란 영적인 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묵상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묵상과 기도는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또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혼은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깊은 곳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등불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켜져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살피신대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등불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없다면 이 어두운 내 마음과 이 어두운 나의 영적인 곳에 아무런 능력이 행할 수 없고 어두움을 밝힐 수도 없고 이 어두움을 이길 수도 없잖아요. 어두운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성소 안은요 창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불을 밝혀야지만 그 안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참 이 빛이 24시간 자동화 기계처럼 이렇게 그죠? 비춰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를 이 빛을 방해하는 비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신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일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내가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의 등불을 커지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등불에 성령의 빛이 계속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설병상과 등잔대의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풍성하게 이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의 여정 속에 이렇게 우리가 갖춰가야 될 것, 지켜가야 될 것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들, 누려야 할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 더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말씀의 떡을 먹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묵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절로 그냥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인데 스위치를 딱 누가 키는 것 같은 기계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되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막 함부로 막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너무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묵상이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될 텐데, 자, 우리는 말씀 받아서 잘 소화시키는 이 묵상 시간 어떻게 잘 가야 할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전도사님은 좀 전도사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적인 힘이 많이 필요했고 굉장히 어두웠던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출 때 바로 좋지 않았어. 어둠에서 갑자기 불을 딱 밝히니까 더러운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든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지영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뱀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한테 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그러려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찾아왔고 너에게 복음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런 교제를 계속 나누니까요. 부끄럽지만 좀 보여주고 부끄럽지만 보여주고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요. 묵상 노래들 있잖아요. 반주만 해놓은 거 유튜브에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잘 나와 있고 너무 은혜로운 게 많아요. 그거 틀어놓고 여러분들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그죠? 본문에 나왔던 말씀 좀 요한복음 6장도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는 말씀도 좀 적어보고 기도문도 좀 적어보고 읽어보고 사실 도전해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보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해 봐야 돼요. 도전. 근데 그 도전은 누가 할 수 있어? 아,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좀 도전도 해보고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살리는 좀 2025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세요? 혹시 들여다 보셨나요? 상처,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기쁨, 행복,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혼란스럽고 무엇 때문에 고민이 돼요? 때로는 우리 생각해 보겠죠.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아니면 성적 때문에 아니면 무언가에 못난 내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내가 말해볼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그 잔재가 우리 깊숙한 내면에 그냥 깔려 있어서 계속 그게 덧나고 힘들었던 것 뿐인데 내가 들춰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보고 몰라서 못 들어가 보고 하니까 그게 엄마 때문인 줄 알고 친구 때문인 줄 알고 공부 때문인 줄 알고 하는 거지. 실제로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면 그건 뭐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온 잔재들이잖아요. 그거를 내면에 딱 비춰서 나는 그걸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이것을 깨끗하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여러분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이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하나님이 보이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이 기구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하셔야 돼요. 전도사님도 요즘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게 깊어졌어요. 아주 많이 깊어졌고 너무 비추시니까 건강에 조금 문제가 오기도 하고 좀 걱정이 자꾸만 돼서 검진도 받고 했는데 나보고 대학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참 어떻게 보면 은혜 속에 있으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이게 그 전에 있으면 눌리고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대학병원 가라는 건 그냥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초음파 검사 가지고 좀 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땐 오히려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되니까 기쁨이 사실 먼저 제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올해 만나고 싶으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올해 2025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 다른 거 아니잖아. 우리가 공부 잘하는 1등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시작은 진짜 하나님과의 참 사랑이 시작돼서 내가 항상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항상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디 있든지 혼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눌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여러분들 그 힘은 묵상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보고 서로 말씀 교제하면서 좀 힘을 얻고, 우리 고등부들 지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표현해 주시고 이래서 함께 어우러지어져 가는 우리 오늘 현주가 찬양 너무 멋지게 잘 선곡해 줬는데 우리가 그런 응답들을 함께 받아가는 그런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사실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받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소화시켜서 진짜 나에게 에너지원이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나만의 방법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나에게 주고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이어갈지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꼭 잘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여정인 응답인 교회 두 번째 진설병상과 등잔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대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중요한 기구들, 이 성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알고 정말 본질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빛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정말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등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을 함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깊은 내면 가운데 내 영적인 깊은 곳에 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정말 아프게 하던 것들, 힘들게 하던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여호와 등불로 밝히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성소에 흐르는 그 물들이 정말로 우리 렘너들 모든 곳곳에 임하여서 정말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